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전도는 일단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자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을 해서, 금식 기도해서 또 뭐 해가지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요. 하나님이 직접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계복음화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역사도 안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제 가르치는 훈련 중심으로 가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부흥을 목사의 그릇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초대교회처럼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포인트를, 중요성을 여기다 두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집중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자꾸만 간증을 할 때, 또 이제 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다. 또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초대교회가 집중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났다. 자꾸만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하나님인데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집중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사탄에게 속아서 안 된다. 걸림돌에 자꾸만 넘어져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요 당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 너무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거든요. 자,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도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주일 성수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출도 했었는데 자기는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날에는 온다고 가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는 뭐 주일 성수는 본 교회에서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도 주일날에는 자기네 본 교회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밥 먹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없어서 못 먹으면은 또 제대로 이제 식사를 안 하면 문제가 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때 되면 밥 먹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면은 그럼 당연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당연한 거를 안 하면은 좀 특별해지는 거죠. 특별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게 이제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11조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주일 성수나 11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전 건축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교회에서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장로가 됐는데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막 옮겨 다니고 뭐 장로만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래요. 목사들도 교회를 막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못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11조를 해야 되냐 성전 건축을 꼭 해야 되냐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는지부터 얘기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성전 건축 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구원을 놓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놓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거기에는 특별 계획이 있어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당연히 할 게 아니라 제가 당연히 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할 거를 하면 삶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살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지 당연하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여러분이 낮에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집에 와서 저녁에 저녁 먹고, 그 틈나면 뭐 운동하고, 그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겠다. 특별한 삶이거든요. 그 특별한 삶을 살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팀 사역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가르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런 거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거 팀 사역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할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거지, 이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들이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교인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팀 사역을 어디에 다느냐, 주일 성수, 11조, 성전 건축, 특히 다락방은 전도운동, 이것만 드립다 하는 거야.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계속 가르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부분,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거는 되게 어렵고 이거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초예요. 주일 성수 11조 성전 건축은 기초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렇게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이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들을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마귀의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화됐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 마귀가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전 건축하는 건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11조 하든지 안 하든지 마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하든지 안 하든지 별 관심 없어요. 귀신은. 왜냐하면 이건 그냥 교인이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안 하면 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 11조 성전 건축 못한다. 그럼 거기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빼놓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이거 기초라고. 이 메시지 기초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기초라고요? 그럼 기초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초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초라고요?
기초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러냐 나머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뭐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집 팔아서 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전재산 다 내야 돼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 당연한 거를 교회에서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번 성전 건축하는데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 그걸 자랑을 해요. 그거는 종교거든요. 그건 종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당연히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건, 내 전재산 다 갖다 바쳐서 헌금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아직 체질이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꼭 성전 건축할 때 내가 다 팔아서 내야 되느냐. 뭐 고민하는 거거든요. 뭐 고민해서 괜찮아요. 근데 고민하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체성에 혼동이 없어요. 정체성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체가 흔들리니까 내가 불신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헷갈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자꾸만 방황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은 마귀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상담받을 것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 11조 성전 건축은 팀 사역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상담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상담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팀 사역의 대상입니다. 근데 자꾸만 교회에서 목사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모른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은 잘 모른다. 잠깐만,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성경 읽기, 이것도 기본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갖다 막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종교 생활로 들어가면 안 돼요. 종교 생활로 들어가면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계속 죽입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딱 구원받았는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집 팔아서 헌금해라.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지파로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장로나 되고 그러면은 너 장로 되고 넌 좀 믿음이 있으니까 넌 지파로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지. 권사님이나 집사 정도 돼야지 지파로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초신자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자꾸만 종교,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시스템을 누리지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답 금방 나와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는 사람이 이 팀 사역을 하고 있는다. 그럼 본인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이런 당연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팀 사역을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전에는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그런데 특별하게 죄를 좀 많이 지으면은 좀 회개하고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하고 죄를 적게 지면 뭐 교회를 갈까 다른 데를 갈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과 상관없이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은 당연히 나는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진짜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못 드리죠. 생명은 못 드리죠. 만약에 순교당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모를까? 저는 못 드려요. 예수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운동 하는데 뭐가 무섭냐? 그냥 마음껏 해라.
특히 인도네시아 메단 지역에 가면 지금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런데 저 못 가요. 절대 안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우디나 지금 이란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저는 못 가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못 가요. 뭐 이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저는 갈 수 없어요. 왜냐면 무서운데 어떻게 갑니까? 무서운데 못 가요.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머리에다가 뭐 신비적인 뭐 은혜를 줘서 뭐 하나님이 뭐 꿈속에 나타나서 가라 그래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한국에도 뭐 예수 믿을 사람 많고 미국에도 많은데 하려면 선진국에 가지. 제가 뭐 죽으러 갈 일은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도 복음 운동할 때 기존 교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막 얻어맞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얻어맞아서 죽은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할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이 능력이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장로들 보면, 권사들, 집사들 보면 진짜 개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초신자들이 믿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세계복음화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초다.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전부 다예요. 복음은 가장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는 최고의 것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가면 그냥 전체가 다 보여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모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워낙 안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성경건축도, 성경 읽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속지 마세요. 알았죠? 이런 얘기는 그냥 다 버리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막 이런 팀 사역하면 뭐 당연히 할 일 가지고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하냐? 훈련 받으면서 뭐 저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어보세요. 이거 얘기하나? 이거 안 해요. 그러나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말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체질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뿌리내려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